2014년 2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직 소녀티를 벗지 못한 24살의 피겨 선수가 자신의 마지막 은퇴 무대였던 올림픽에서 심판들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금메달을 도둑맞고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괜찮습니다. 심판 판정은 전적으로 심판의 몫입니다. 라고 웃으며 허탈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위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김연아 선수는 진정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운이 좋아서 세계 1등 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그 성숙한 자세와 의연한 태도는 금메달 이상의 감동과 교훈을 우리 한국민과 전 세계에 큰 선물로 남겼다. 그래 생각합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연아 선수의 그 의젓한 모습을 전 세계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아마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한국인들 참 대단하구나. 그런 칭찬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김연아 선수 제가 설교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을 다해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정치, 경제, 행정, 군사의 중심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가능하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복음화하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로마를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를 억울한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는 바람에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항소한 덕분에 비록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개인이 로마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아주 위험했을 텐데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국가에서 비용 다 지불하고 군인들이 호위해 주니까 아주 안전하게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참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걸 제가 본문 보며 느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본인도 야 로마 가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이 아주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이 지중해에 지금도 악명 높은 계절풍이 있습니다. 아주 큰 태풍인데 이 태풍으로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응답이 지금 태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왜 태풍을 만나는가? 이게 하나님 뜻인데, 기도 응답인데, 지금 바울이 당시 세계 최대 도시 로마로 가겠다는 게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태풍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바울이 침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태풍 때문에 죄수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풍랑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건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들 세상에서 높이시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풍랑에 좌초되고 난파되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에 마주쳤을 때 좌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양한 위기 앞에서 몹시 당황이 됩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내가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환란이 닥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지금도 다양한 삶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부디 절망하지 말고 그 항해를 포기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란의 풍랑으로 인해서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더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아침에 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태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지금도 겨울 되면 계절풍이 많이 불어서 지금도 배를 잘 띄우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겨울에 배 운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바울이 이번 항해를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지금 항해하지 말고 기다려자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의 말은 한순간에 묵살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문적인 뱃사람이 아닙니다.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누구 얘기 듣겠습니까? 선장이 괜찮다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백부장과 선장은 자신들이 항해를 강행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풍 뒤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태풍의 날카로운 이빨을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괴물이 그 이빨을 드러내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바울만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랑의 과정이 바울을 위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백부장과 선장과 모든 일행들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바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덜추어내서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힘입어서 판단하고 지시하는 일 부디 좀 믿고 따라달라는 그런 부탁에 의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광풍의 위력 때문에 선장과 노련한 선원들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287명이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적은 배가 아닙니다. 그 정도면. 당시 기술로는 상당히 큰 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큰 배도 조각배처럼 휘청거릴 정도였으니까 광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배가 가우다라는 섬으로 밀려갔다고 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원래 항로에서 상당히 남쪽으로 떠내려온 겁니다. 지중해는 지금도 이 스르디스라는 악명 높은 모래톱이 있습니다. 배가 항로를 잘못 들어서 모래톱에 올라가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꼼짝없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배가 거기에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 항로를 이탈했으니 도처에 암초가 있어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모래톱에 밀려가지 않도록 또 암초에 충돌하지 않도록 돛과 닻을 내리는 등 난파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암초들과 마주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 인생이 전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고 모래톱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노출됩니까? 언제가 책에서 읽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배우는데 에너지 구할을 쓴다. 그리고 나머지 일할로 그걸 살아낸다.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배우는데 에너지 구할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일할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없습니다.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가 똑같아 보이지만 모든 파도가 다 같은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어서 바다가 바다이듯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배신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인생인 겁니다. 그 자체가 내 인생인 거예요. 즐겁고 기쁠 때만 내 인생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배신 다 합해서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은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괴로울 때든 즐거울 때든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해도 성도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나침반도 항해에 필요한 어떤 도구도 없이 표류해야 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다시 길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여러분과 풍랑 속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풍이 약화되기는 그냥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던 짐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많은 손해를 받겠죠. 많은 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배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까지 다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지금 입은 겁니다. 이제 항해 도구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과 선원들은 더 이상 배를 조종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바람 부는 대로 배가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만큼 심각한 구덩이에 빠져서 손을 놓고 그저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떻게 내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도록 둘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고통을, 그 실패를, 그 좌절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기회를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 맞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느끼지 않으면 언제 느끼겠습니까? 이 풍랑을 인하여 지금 함께 위기에 처한 배 안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서게 됐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든 꿈을 접어야 되고 모든 기득권과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 뭐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처절한 삶의 투쟁에 대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원들은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한계를 더욱 절감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버려야 했던 희망과 꿈들이 그냥 잊히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험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더 높이 세우실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부디 여러분 삶의 풍랑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선원들과 선장들은 바다의 전문가들로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여전히 거센 돌풍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짙은 구름이 계속 끼어서 낮의 해와 밤의 별빛조차 다 가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는 이제 완전히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절망적으로 표라고 했습니다. 해와 별은 바울이 살던 시대의 항해 중에 방향을 잡는 데 정말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항로를 이탈한 배는 언제 암초에 충돌할지 모래톱에 걸려 파손될지 예측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먹지 못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음식을 먹을 여유가 없었던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높은 파도에 바람으로 심하게 흔들린 배 속에 얼마나 멀미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선원들은 물론이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구조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도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던 바로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한 단 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도 별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바울의 믿음이 별처럼 찬란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절망감에 지쳐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센 풍랑으로 배가 요동치면서 침몰 직전에 힘겨운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흔들리는 배에서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당당히 외치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모름지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망해 죽었을 텐데도 그 속에서 당당히 서서 외칠 수 있는 모습, 세상에 아마 우리에게서 그걸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풍랑이나 흑이짐보다도 무거운 절망으로 마음이 다 무너진 겁니다.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는 잃게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믿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과 극명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담대한 모습 보면서 모든 일행들은 그 바울의 신앙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절대로 물시할 수 없는 당당한 군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처음 소리쳤을 때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심하고 죽음의 공포로 공황 상태가 돼서 정신이 이상해서 소리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고백은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공산 독재 정권과 루마니아에서 신앙 때문에 투옥돼서 16년간 억울한 옥살이 했던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의 생애가 여러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읽으면서 많은 감동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려봤던 분입니다. 범버런트 목사님은 단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밀경찰국 지하 감방에서 매를 맞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끝내 자신이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비록 이 감방에서 고문을 받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목사다 라는 그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쉽게 변절하지 않자 비밀경찰들은 목사님의 아내도 체포해서 감옥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불과 6살밖에 안 되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거리로 내쫓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아내도 감옥 가 있고 당신 외아들 6살짜리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길거리 지금 헤매고 있다고. 아비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기 사인만 하라 말이야. 당장 보내줄 테니까. 그날 이 목사님이 감방에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문을 책에 적어놨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를 둔 아비 입장으로 써놨더라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내가 지켜줄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 그거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갔어. 그때 이 목사님이 단 한마디만 예라고 했으면 그냥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끝내 이 목사님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전향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타협합니다. 당신 계속 목사해라. 예수도 믿어라.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때 와서 보고만 해주면 된다. 이 타협하자. 정말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보내주겠다는데, 목회도 하게 하겠다는데, 예수 믿어라 네 마음대로. 그 대신 우리 비밀정보부가 원하는 정보만 갖다 다오. 그때도 목사님이 그걸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그 생각으로 16년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겨우 6살이 된 아들 22살 돼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는 감옥 가 있고 고아처럼 자란 아들 절대로 안 버리시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아들 만나면서 성례 창가를 부르는 거 보고 내가 또 눈물 납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22살 된 이제 얼굴도 희미한 그 아들 만나서 감격의 승리를 외치는. 오늘 바울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행이 삶의 소망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허둥대고 있을 때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그가 외치는 한마디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멋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비록 여러분이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 용기 내서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사자가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배가 지금 난파되기 직전인데 그 위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라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쇠사슬에. 그러니까 풍랑에 배가 여당칠 때마다 손발에 묶여 쇠사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약속, 너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인도하심입니다. 비록 지금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란 거예요. 거기 갈 거란 겁니다.
그걸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들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손상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잃을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태풍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전을 약속하는 바울의 권면은 더 무게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인간의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믿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 안에서 절대적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백부장과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지도력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선원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이 외치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겼고 바울 때문에 살아날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공포에 질린 일행들에게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바울의 그 모습이 급에 질린 일행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줬겠습니까? 모른 적이 교회란, 그리고 신앙인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멋있는 품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권위와 삶의 여유를 우리가 그래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울로 인하여 그 배 안에 있던 270명의 모두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말 듣지 않고 무시하더니 잘 됐다고 비웃는 속 좁은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며 더욱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도 살다가 우리 인생의 위기를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사람 위기에 처하면 마음이 약해지죠.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과 절망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보시죠. 오늘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의미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남은 전생에 동안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대한 태풍 한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 질리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깨뜨려도 남을 확신에 찬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기차로 여행하는 중에 옆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청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얼굴이 우울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도 신앙인이었고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과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내 시험을 이 고난을 너무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만년필을 주면서 성경책 꺼내서 형제 그 만년필을 성경책 위에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뾰족한 만년필이 성경책 위에 설 리 없죠. 그 더군다나 지금 흔들리는 기차 위에서. 청년이 몇 번 시도하다가 목사님, 이 흔들린 기차에서 어떻게 이 만년필이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대답합니다. 형제님,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만년필을 갖다가 들고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흔들린 이 기차 안에서 만년필이 어떻게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붙잡아지지 않으면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지금 혼란 가운데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그렇게 적어놓은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삶에서 마주치는 온갖 야비한 일들 견디셨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견디며 사는 거예요. 숨막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거대한 죽음의 공포가 해일처럼 뒤덮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닥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해 나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고 답답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정녕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인생의 풍랑도 마침내 헤쳐나가는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예기치 못한 풍랑과 거센 파도로 인해서 침몰당할 위기에 있어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권위를 가진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굳게 세워지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풍랑을 이겨내므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